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그렇죠? 내적인 거룩함, 내적인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채워지면 그것이 이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그것이 채워지면 밖으로 이것이 표출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적 성화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거룩한 사랑.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뜻 보기에 사람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권력으로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명예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또 부모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놈의 자식들 결혼시켰으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 하고 계세요? 애프터 서비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왜? 결국 그 근처에 들어가 보면 자식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제자는 스승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요. 그게 청출어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렇게 학과 외로 특별히 제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한 5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다 각 분야에서요 훌륭한 리더들이 됐어요. 40대 초 나이 많은 제자는 40대 중반까지 됐는데, 엊그제 월삭 어머니 기도회 때 저희 제자 중에 그 3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2분은 사역을 하고 있고 1분은 대학 교수가 됐고 이번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 근처에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있어요. 그 높은 뜻 정의교회 부담임자로 와가지고 같은 사역지에서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는 이제 장로교회고, 우리는 이제 감로교회죠. 연세대학을 나와서 장로신학대학을 나오고, 장로신학대학 영성 그 과정,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부담임자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나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제가 보고, 야, 정말 청출어람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낳은 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타올라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스승은 제자의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고, 제자는 스승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를 결국 움직이게 하는,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감리교 운동 거룩이 행복일까? 그 이유는 이 거룩함의 내용이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채워지면 우리는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거룩함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본질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본질은 역시 사랑이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가끔 어떤 놀라움이 있냐면요, 분명히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제가 전혀 못 보던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호강이 막 느껴지고요, 얼굴이 막 와 빛이 나고, 분명히 저 학생이 없었는데 왜 마지막 수업에 들어왔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에. 보통 이제 9시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요, 정신없이 오느라고 화장도 못하고 와요, 여학생들은. 그런데 어느 날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막 얼굴에 빛이 막 나.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fall in love 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난 거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가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 그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 좋은 의도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자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길 위에서 길을 또 물어야 할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늘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 저도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학계 차원에서 한번 딱 방문했어요. 해운대 그쪽에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언덕 위에 대학이 있는데요, 고신대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고신대는 들어보셨죠? 근데 그 고신대 하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정문 한 중앙에 코람대오라고 이렇게 검은 글씨로 큰 바위에 딱 새겨 있습니다. 이 코람대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고신대학 신학생들은 6년 그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정문을 드나들고
나오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어떤 두려움과 경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깊어지면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돼요.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아상이라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거나 불행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또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럼 자아상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나 아닌 다른 타인의 평가, 나에 대한 이 여론의 거울에 의해서 자아상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나에 대한 자아상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철수와 영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런데 개나리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철수가 그 그림을 가지고 엄마한테 달려온 거예요.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오늘. 그러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철수 엄마는 개나리를 좋아해요. 저도 참 개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림 보자마자 야, 너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을 막 해준 거예요. 영희도 개나리를 그렸는데 엄마한테 가져가서 보여준 거예요. 엄마, 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희 엄마는 개나리보다는 장미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야, 꽃도 많은데 꼭 개나리를 그려서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영희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자기 자아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심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자, 이렇게 나 아닌 다른 타인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상정이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가 어딜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그렇죠. 역시 우리 총여선교회장님이 확실히 딱 얼굴입니다. 정답이 얼굴이에요. 얼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얼굴 직접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내 얼굴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거울에 비친 나만 볼 뿐이야. 거울에 비친 나. 심리학에서는 이 거울에 비친 나를, 바로 이 여론의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타인들에 의해서 비춰진, 형성된 나, 그 나만을 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정말로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차가 없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히 아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이미 많은 권세들 하나님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권세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는 법도 배워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냥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번 우리가 아직 그분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고 그 고난당하게 용인하셨다.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감리교 운동의 내용이 뭘까? 결국 이 내적인 거룩이 외적인 거룩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이 사랑의 불꽃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감만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없고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내놓고요. 옥합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옥합을 깰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왜 이 값비싼 옥합을 깨느냐? 문제를 제기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국 제자들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따라는 다녔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면 마지막 내 사랑하는 이의 그 가는 길을 위하여 내 향후 옥합 정도 못 가겠는가? 아니 내 목숨이라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깝지 않잖아요.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할렐루야. 감리교 운동은 결국 사랑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들을 너무너무 많이 선포했어요. 특별히 요한 서신을 인용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유명한 조육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조육신학 책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종합적 속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행복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내 내면에 사랑이 불타오르질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코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컨센트의 코드가 겉으로 보면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꽂혀 있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다시 제대로 꽂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지 않았는가? 만약에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거룩한 사랑이 타오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웨슬리가 사랑에 대하여 란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의 말도 세상을 깨뚫는 모든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존경이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혼에 대한 자비와 선의입니다. 이 사랑은 박해자들과 영혼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 특별히 웨슬리가 말하는 사랑,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웨슬리가 그토록 외쳤던 사랑,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감리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웨슬리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감리교 운동의 내용이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1743년에 이성과 경건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진지한 호소라고 하는 소논문을 통해서 영국 지성인들, 특별히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비평하는 비평가들을 향하여 그가 한마디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종교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곧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감리교 운동을 막 전개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깃발을 두는 순간부터 저항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18세기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니까 엄청난 저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항들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웨슬리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리교 운동은 이런 겁니다. 감리교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써진 것들이 웨슬리의 논문들인 거예요. 감리교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감리교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운동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교회도 이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이며 거룩한 사랑 안에 성령의 연합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 기독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분열을 이 사랑의 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감리교인들은 분열에 앞장서면 안 돼. 그래서 웨슬리가 이 분열에 관해서 그가 1786년 3월 30일에 분열에 관하여 라고 하는 아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한 자락을 제가 이정해서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하나된 살아있는 몸의 지체로부터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며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를 위한 핑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은 항상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을 위한 핑계는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결핍일 뿐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결국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그 분열은 사랑의 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 공교회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분열을 이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감리교회 법회 같은 영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 갈등들이 있고 이 분열하는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런 죄들이 오늘 감리교 운동을 소멸시키는 무서운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그러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운동입니다. 내적인 성화 inner holiness, 외적인 성화 outer holiness, 결국 그 내용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연히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최초의 5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최초 5개 설교를 하게 된 장소가 브리스톨이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브리스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웨슬리가 영적인 뜨거운 회심 체험을 하고 교회 밖에서 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당시 이 브리스톨,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이들, 당시 영국 선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질 수 없었던 귀족화된 영국 성공회 밖에 버려진 노동자들, 광부들, 농민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당시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소외된 지역인 브리스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감리교 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귀족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웨슬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운동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실제로 빵을 나눠주고 병든 자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런 외적 성화, 사회 구조의 악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사회 운동으로까지 전개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장로교에서는 쫓아올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감리교 운동의 특징이고 감리교 운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